오늘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사한 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희년이라고 해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법을 정해놓은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서도 전반부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이 교차적으로 안식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희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희년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하면 많이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안식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열심히 가꿉니다. 그리고 7년째가 돼서는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출을 거두지 않아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년은 무엇일까요? 희년은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안식년이 한 번에 7년이니까 7년이 7번이 있으면 몇 년이겠습니까? 49년입니다. 그래서 이 49년째 되는 해의 안식년은 굉장히 특별한 안식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중에 안식년. 이게 발음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이 수량의 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번째 해가 되면 그 해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수양의 뿔을 나팔을 불어서 그 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희년, 기쁨의 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50번째 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한 것들을 보면 참 번역을 의미 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23절부터 쭉 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의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습니다. 빚을 졌던지 아니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가족이 이 땅을 다시 되찾아올 만한 돈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다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재산이 없다면 가족들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서 그 땅을 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대신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물을 사람, 고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기에서도 이제 이 보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로 이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이 물르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 이 본인이 부유하게 돼서 돈을 많이 갖게 돼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땅값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 희년까지 얼마만큼 연수가 남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 30년어치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또 희년까지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어치
그 땅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이 되면 이 땅은 처음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가옥에 대한, 가옥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게 되고 이제 자기의 집을 이제 대신 빚을 갚게 된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집이 성 안에 있는 집이라면 이 집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옥을 물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서 희년이 되었어도 이 가옥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벽이 없는 이 촌에 사는 그 집은 이 무르지 못했을 경우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성 안에서의 가옥은 이 모습이 좀 빠르게 좀 변하고 또 생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법을 정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50년만 지나면 우리가 팔았던 집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참 팔 집이 많죠.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빚을 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너무 커서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시간과 노동을 이제 팔아서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이라는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빚진 자가 전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을 주기로 해서 이게 50년이 되고 또 50년이 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50년마다 빚을 갚기 위해 판 땅이나 집이나 또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한 49년 정도만 종살이를 하면 돼요. 뭐 그렇게 많은 49년 하다가 물론 이게 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요, 49년까지만 버티면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또 부자는,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최고 49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이나 노예를 이제 내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또 이 집을 또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종의 이 사회 안에서의 서로의 좀 이 거래가 있는, 또 서로 이렇게 좀 동등해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희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백만장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이 백만장자가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20만 명이 넘는데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놀라시는데요. 이 부동산 재산을 제외하고 금융 자산만 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약 11억 5천만 원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글이었습니다. 이 백만장자들은 전문 자산 관리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산을 관리를 하고 또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받는 이 평균 투자 수익률이 무려 24.3%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은행에 맡기면 뭐 1몇 프로 이렇게 이자를 받고 많은 이자를 주는 곳이 2%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산관리사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24.3%라는 평균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돈이 돈을 낳는다 이렇게 글들이 나와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사회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희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커다랗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 25장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레위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멀리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받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시내산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레위기 25장에서 이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땅이 나오죠. 또 가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고 또 집이 없고,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종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종살이 하고 있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 빚을 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들을 먹고 있고, 또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종이 되지도 않았고 빚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설명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앞으로 빚도 지게 될 것이고 가서 이제 땅도 팔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희년 제도 자체가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빚을 졌으면 이것에 따른 값을 정당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죠.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빚을 졌으면 그 값만큼, 만약에 1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50년마다 희년이 오고 그때가 되면 또 이 모든 것이 제하여지게 되고, 또 50년을 주기로 삼아서 모든 것들이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연수가 줄어들면 그 값이 줄어들게 되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제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더라고요. 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토지는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집이 다 하나님 것이래요. 또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된대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종된 자를 구제하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사회적인 제도, 이 희년의 전제가 이것입니다. 다 내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서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또 가서 농사도 이렇게 짓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년마다 희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과 채무의 관계를 50년 주기로 또 50년 주기로 값이 매겨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너희들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발 좀 가서 저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그 세상의 모습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또 구제의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구호 단체들과 이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 손길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은 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11조는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드리지만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3절에 또 보니까요, 23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았다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활용하고 있다가 다시 저 하늘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갈 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으로 살며 도저히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땅에서 더 이상 이전의 애굽의 종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고 그 기쁨의 해가 오면 모든 것이 자유가 된다라는 그 보장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대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희년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실제로 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율법,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이런 율법들을 이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구절을 보시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또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이때까지 희년의 제도들은 우리가 아까 쭉 살펴봤던 희년의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하여 과감하게 이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희년이라는 모습은 단지 이상적인 제도로 보여집니다.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이상향,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희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자유의 해를, 기쁨의 해를 선포하시는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한 30세 정도 가량 되는 한 젊은 납비가 회당에 들어와서 이 이사야 파피루스를 펼치고 이렇게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이 젊은 납비를 주목하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권위 있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의 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으로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과감하게 발버둥 치면서 개혁을 했어도 실패로 끝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모습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자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모두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해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런 거예요.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지만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된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기쁨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기쁨의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단순한 복지 제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상적인 제도여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갇혔던 것들이 풀려져 있고 우리 인생이 빚진 그 모든 것들이 다 갚아져 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빚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그 구원을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출애굽해 내신 이 구원의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주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자유함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서 삶의 여러 가지 각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해 내시고 또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해해 가시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긍휼하심을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